감사합니다. 또 다음 기회에 찬양 부탁합니다. 앵콜이 안 나왔네. 다음 기회에 또 제3탄. 다음번은 좀 나오세요. 어서 저두 번째예요. 할줄 모르는데 짝 그거 어떻게? 저쪽.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께서는 또 우리 건물도 관리하면서 아침 일찍 나와서 찬양을 복도에 사무실에 크게 틀어놓으면 찬양이 여기 다 울려 퍼져요. 그리고 또 일하시고 그러는데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시고 늘 이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라요. 네. 왜 기도해야 되나요? 말씀 전했죠. 자, 오늘은 또 왜라는 시를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하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제목은 왜 기도해야 하나요? 아니, 왜 감사해야 하나요입니다. 한가위를 맞이해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를 다시 한번 해보게 보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그다음에 빌립보 감옥에서 나와서 전도한 교회거든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옥문이 열리고 나가서 개척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말을 바울이 들었어요. 바울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서신을 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정말 훌륭하다, 대단하다, 예수님 잘 믿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거의 마지막 무렵에 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왜 감사해야 하나요? 나왔죠, 답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찾고 기도하면서 찾고 그래도 하나님 뜻은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잖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세 가지 단어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단어가 한 문장으로 딱 이렇게 문장은 세 문장이지만 연결되어 있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명령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는 항상 약속이 따르고 약속에 따른 축복이 따르는데 하나님 뜻은 세 가지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가 기쁠 때 기도할 수 있어요. 또 기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예요, 명령어. 환경이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응답이 되고 만사 형통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감사라는 명령을 주신 이유는 반드시 그 이면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 뜻인 감사를 해야 된다. 감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질병이 치유되고 구원의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5년 전에 제가 한번 예화 말씀드렸던 예화인데요. 일본의 해군 장교인 가와가미 가이찌라는 그 일본 군인이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끝난 후에 이제 귀국해서 오래간만에 고향 땅에 가보니까 핵폭탄 터지고 전쟁이 이제 졌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마을에 다 무너지고 피폐한 상황에서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마음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짜증이 났고 불평불만이 쌓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전신이 굳어져서 조금 더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의 병에 걸렸어요. 그때 다행히 정신과 치료 의사인 후치다 씨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후치다 씨가 이 가가미 씨에게 얘기합니다.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합니다는 말을 하세요. 하루에 10,000번씩. 그래서 시로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말을 듣고, 이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10,000보 걷기는 걸어서 힘이 들지만 입으로 감사하는 건 쉽잖아요. 누워서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몇 번? 10,000번. 여러분 10,000보 걷기보다는 10,000번 감사하는 게 쉽겠죠. 10,000보 걷기 열심히 하는 분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어느 하루아침에 병이 걸려서 주님이 오라면 가실 수 있어요. 가야 돼요. 경건의 능력보다,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중요하듯이 육신을 위해서 10,000보면 아마 7kg 되네요. 7kg. 2시간 정도 열심히 걸어서, 육신이 아무리 튼튼해도 그 마음이, 속이 병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육신이 병들었기 때문에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10,000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뭐 2시간 안 걸리겠죠. 걷는데 2시간 걸렸는데 뭐 감사합니다는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감 2개를 가지고 와서 아빠인 가가미 씨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가가미 씨가 자기 아들이 감을 주니까 그걸 감을 딱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근데 이게 손과 발이 안 움직이는데 손이 올라간 겁니다.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말이 떨어지면서 손이 딱 움직이면서 감을 받아서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몸이 치유가 된 겁니다. 온몸이 치유. 여러분, 우리 몸은 정신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 전쟁에서 진 어떤 분노와 이 쓴뿌리가 몸을 움츠리게 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스 테라피, 이게 감사 치유 있습니다. 감사 치유. 혹여라도 여러분이 피곤하고 힘들고 몸이 찌뿌하면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놀라운 치유 역사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 이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듣죠?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이 귀에서 가까우니까. 그러면 이 우리 몸의 세포가 주인님이 감사하네. 그러니까 이 세포들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뇌가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뇌가 활성화, 뇌의 지배를 받는 모든 시신경이 감사. 그러니까 이게 살아나는 거죠. 우리 장원진 자매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르겠네요. 우리 장원 자매에게도 이런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막 힘들고 막 이제 비교하고 이러면 막 힘든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 놀라운 치유 역사가 있습니다. 왜?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면 무슨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므로 감사는 보는 시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물이 여기, 물이 여기 물 좀 떠드리시죠. 기침이 좀 이렇게, 추워서. 그거 선풍기가 좀 민감하시. 우리 선생님 추울 것 같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추워도 감사합니다. 이게 갑자기 공기가 마르고 좀 에어컨을 틀어서 물 마시면 괜찮습니다. 물 또 갖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반잔이 있다면 반밖에 없네 그러잖아요. 반밖에 없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반이나 있네.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감사하냐 불평하냐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상처가 드러나야 치유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의 모든 이 죄악을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를 원하셔요.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9절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촌의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또 기후가 이제 높아짐으로써 산불이 일어나고 뭐 해일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이게 다 몸살을 겪고 있다는 거, 탄식한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함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 피조물이 탄식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입니다.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뜻이 모든 사람의 구원의 길을 원하셔 하나님의 아들들이 흥왕하게 일어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천국 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가득할 때, 그때 그때 탄식하는 그 피조물들이 고난을 오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왜? 마지막 때 주님이 와야 온 지구촌이 회복이 되거든요. 회복이. 그래서 이 지금 지구촌에 몸살하는 거, 전염병, 전쟁, 기근, 테러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가득할 때 이 피조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마지막 시기에.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되는, 감사로 돌파하고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감사할 이유는 감사할 때 행복해져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 행복. 복자가 계시자에다가 날일자에 입구자에 받전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복자가 뭐예요? 그런 한자의 의미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그게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은 다 행복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복이에요. 예배 드리는 게 복입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맞아요.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보기에 참 좋다. 창세기 보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는 그냥 보기에 좋다 했는데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는 보기에 심히 좋다. 심히 좋다는 건 뭐예요?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이렇게 창작을 그림을 그리거나 뭐 공예풀 만들고 야, 잘 만들었네. 멋있다.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특히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너무너무 보기에 좋다라고 하셨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그러므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분명해요. 그것은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을 다 창조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 해놓고 참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제가 그러잖아요.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간 너희들은 참 복 있는 자다. 참 행복하겠구나. 모세도 고백했죠. 그렇게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자기가 뭐 뛰고 노력한다고 또 뭐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애쓰고 힘들지만 돈이 많다고 뭐 건강하다고 또 행복한가요? 주님 안에서만의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이제 중하위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헬조선이란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젊은이들이. 그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헬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옛날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데 젊은이들이 헬조선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아마 매스컴의 영향 아닙니까? 어떻게 해븐이 아니라 헬조선, 지옥 나라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복음국가를 하나님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헬조선이라는 말을 누가 퍼뜨렸는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그런 부정적인 말, 저주스러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미국 사람과 멕시코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합니까? 우리 미국에 살았던 우리 성진 세진이 한번 얘기해봐. 미국 사람하고 멕시코 사람하고 누가 더 행복합니까? 뭐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멕시코 사람들이 행복해요. 이렇게 들썩들썩하고, 저도 가보니까 잔디를 깎으면서도 주인은 미국 사람이고 종은 멕시코 사람이에요. 근데 잔디를 깎으면서도 그 사람들 흥이 있어요. 축구도 잘하고, 하루 벌어서 하루 이렇게 먹어도 그들은 행복해. 물론 성경에 나오는 행복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게 부부가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낙천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낙천이 필요해요. 난 절대적으로 행복해. 주님 한 분을 만족하고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어. 이것이 행복 아니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행복해 주는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항상 기뻐하라. 이거 하나님 뜻이라 그랬죠? 세 가지가 다.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향한 메시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영예라 기뻐하라. 여러분, 명령해 보세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자아가 있어요. 예수 믿음으로써의 참 자아가 있고, 예수 믿기 전에 여전히 있는 거짓 자아가 있는 거예요. 거짓 자아는 이미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떠나보내고 참 자아,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인데 자꾸 옛 자아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 자아한테 명령을 해야 돼요. 나가라. 그리고 명령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이건 다른 사람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영이라 기뻐해라. 기뻐해. 왜? 너 너무 좋잖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고 천국 가니까 기뻐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향한 메시지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기뻐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향해서 기뻐했듯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보면서 기뻐해야 돼요. 또 다른 사람 보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joy.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움이 양약이에요. 양약. 그 다음에 이제 기쁠 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면서 기도할 때 행복해집니다. 기도를 막 하고 인상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기도하고 나면 막 얼굴에 빛이 나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막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인상 쓰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 기쁜 겁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교제하는 것이 기쁘듯이 주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의 기쁨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24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냥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냥 감사합니다. 지금 제 직장 갑니다. 제가 운행합니다. 주님 동행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늘 입술에서 주님과 24시간 대화하는 것, 꼭 예배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늘 이렇게 감사, 기쁨,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걸 했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정말 딱 들으면은 아이고 기도를 24시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가 24시간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 성령 충만하듯 호흡하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하면 가능하죠. 늘 주님 의식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의 원초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생명의 원초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해서 기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물어볼 게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기도했나요? 그것도 자신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영이라 기도했느냐? 자기한테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남한테 당신 기도했습니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하는 찬양. 그런 찬양, 그런 신앙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라, 기도하라. 자, 기뻐하고 기도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코로나에서도 감사하고, 병이 걸려서도 감사하고, 우리 박진희 사람이 손이 다쳤는데, 손이 다쳐서 감사해요. 허리가 안 다친 거예요, 감사해요. 근데 이 고백을 본인이 하시더라고요. 허리 넘어졌는데 허리 안 다친 것을 감사해요. 그렇게 되면 다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이게 다치면 감사할 조건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원망하고 불평할 조건이 있잖아요. 아프고 시간 보내고 돈 나가고. 근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는 살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범사는 말은 사소한 부스러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아주 사소한 부스러기 같은 생활 속에서 아주 사소한 것에도 감사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우리는 큰 거는 감사하고 좀 중간 정도 감사해요. 근데 아주 사소한 것에서는 감사를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차 한잔 마시면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 떠서 감사합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해도 하루에 내가 몇 번 감사합니다 말을 했을까? 감사한 마음을 품었을까? 이렇게 할 때만 잠깐 있지 또 저도 지나보면 감사하는 말 별로 안 하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자기 내면의 그 상처와 쓴뿌리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해요. 그거는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쓴뿌리는 상한 감정을 유발하거든요. 상한 감정을 유발해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터지면 여기서 상한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무의식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감사하는 마음보다 화, 분노, 부정적인 감정이 막 올라오니까 자신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 생각으로 인해서 자기가 부정적인 자아성이 돼요. 내가 그렇게 돼. 그래가지고 그 안에 나오는 입술의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럽니다. 비판하고 상대방을 대적하고. 그것은 결국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자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나서 남을 괴롭히게 하고 자기도 괴롭힌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그런데 결국은 자기를 정죄하고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를 그게 이제 투사한다 그러거든요.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상대방한테 투사하는데 결국은 자기를 공격하는 거니까 자기가 공격을 당하니까 이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불평이 나오는 거죠.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오늘 18절 말씀같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가와지마같이 처음에는 안 나왔겠죠. 왜냐면 자기 사정이 그런데. 근데 자꾸 훈련을 하라고 하루에 10,000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감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훈련입니다, 감사가.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의 치유는 감사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도 한번 10,000번씩 해볼까요? 10,000번씩? 10,000보 걷기는 해도 10,000보 감사는 쉬울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네, 길 걷면서 계속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과 비교의식과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여기 제가 거울 위에 붙여놨는데 거기 보면 감사함으로 우러나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불평과 원망의 쓴뿌리에서 우러나는 심령의 근심을 뼈를 마르게 한다. 감사하면 우리 마음에 양약이 돼서 즐거움이 나오는데 이 불평하면은 심령의 근심에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짜증내면요 분노하면 뭐가 말라? 뼈가 마른다. 뼈가.
육수가 마른다는 거예요, 육수가. 근데 그건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 가운데.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병도 걸리고 암도 걸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그래서 절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가장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비교의식이에요. 비교. 비교하면 불행해요, 여러분. 상대방한테. 비교하면 불행해요. 우리 청년들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래요. 비교하지. 직장 비교, 뭐 연봉 비교, 건강 비교, 외모 비교, 환경 비교, 부모님 비교, 자꾸 비교하거든요. 비교하면 비참해져요. 불행하고.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 자신의 상태가 베스트예요. 여러분 그 현재 상태가 가장 하나님 보실 때 100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과 비교해서 나는 70점이다, 50점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마귀가 그걸 쓴단 말이에요. 비교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럼 출애굽하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이제 원망하거든요. 광야에서 비교합니다. 애굽에 살 때는 안 그랬는데, 애굽에 살 때는 가끔 고기를 먹었는데 광야에는 고기도 없네. 애굽에 살 때는 뭐 물을 얻어 먹었는데 여기는 뭐 물도 없네. 하나님께서 곧 주시고 곧 주시는데 그거 못 참고 자꾸 비교한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고 싶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좀 잘 나가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뭐 되는 게 없어.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을래. 이게 이거거든요. 그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인내가 차면 본물이 터져서 하나님 축복이 주시는데 그걸 못 참고 우리는 자꾸 비교하는 비교. 저를 따라해보세요. 절대 비교 불가. 절대 비교 불가. 내가 최고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가지시면 좀 자존감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짱이 있어야 돼요.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리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러면 돼요. 하나님 뜻 가운데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 인생은 두 종류의 사람.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감사하는 사람 중에서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빨간 글씨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럴 때 감사의 일이 막 생겨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과연 예수를 믿어도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성품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온 인물이나 감사하지. 다윗 같은 사람들, 요셉, 훌륭한 분들은 감사하지.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성경은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권면이고 부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 감사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3장 15절에도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이걸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또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이 세 단어가 세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따라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기뻐하는 데서 딱 그쳐버리면 기도도 안 나오고 감사도 안 나와요. 다시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한 문장이라니까. 한 단어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의 시발점이 기쁨이에요. 기쁨. 이 기쁨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라 하는 그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하나님의 영은 기쁨의 영이거든요.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이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기쁘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쁘니까 감사하게 된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과거에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는 thank잖아요. thank는 think, 생각하다의 어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려주셨네. 감사. 우리 여기 매제가 있었는데 미국에 가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둘이. 우리 여동생하고 둘이 가다가 이건 대형 사고예요. 차가 완전히 폐차돼 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오셨어요. 저랑 통화했는데 그래도 형님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부부가 살았다고. 뭐 새벽부터 기도하죠. 짧게 기도합니다. 미국의 동생들. 여러분 다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 가족들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옆에서 차가 들이박아가지고 차 폐차가 됐는데 살았어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제 감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구원의 은혜 감사. 감사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구원의 은혜 감사.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예수 믿게 해서 구원해 주셨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저도 21살에 예수 믿게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나를 예수 믿게 해서 내가 막 그 믿음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면서 나를 믿게 했는지, 왜 21살에 예수 믿겠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때를 따라 구원하신 그 은혜로 그 시간에 저를 친구를 통해서 저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감사해요. 지난 40여 년 삶을 돌아올 때 감사한 거예요. 네. 나의 의지에 관계없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다는 생각할 때 너무도 감사해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홍해 건너서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불평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서 추수감사도 지내고 절기를 지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안 비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과거에만 너무 매여 있지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현재 이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자주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기도는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제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더 차원이 높은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현재 감사하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뭐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성공적인 삶을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시편에 보면 전부 하나님의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계속 하나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렸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냥 하나님께만 영광과 감사와 찬양하지 자기가 뭐 잘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다윗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또한 미래의 소망과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미래의 소망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입니까? 불평하는 자입니까? 말을 들어보면 알거든요. 이렇게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원망 불평이 나오는 사람인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까 찬양했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입에 살고 달아야 됩니다. 입에 살고 다녀야 돼요. 감사가 입에 달고 다녀야 돼요. 감사를. 쿡 찔러면 감사한 말이 나오거든요. 옆 사람 한번 찔러보세요. 감사한 말이 나오나? 안 나와요? 나올 때까지 찔르세요. 여러분 자신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 하나님의 기적. 왜? 지금의 환경에 감사할 상황은 아닌데 너가 감사하는구나. 하나님 마음이 감동되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한 조건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그냥 즉각 감사해야 돼. 그게 0.3초래잖아요. 생각해보고 감사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나오는 말이 0.3초 만에 나와야 됩니다. 또 초월적인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래서 감사가 아니라 그래도 감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을 주시기로 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래도 감사. 어떤 상황에서 감사가 넘치는 곳에 황량한 사막에 풍성한 오아시스가 생깁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묻기 전에 뜻이 딱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습니다. 감사할 때 행복해집니다. 감사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말로 하면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되고, 감사 고난 중에서도 나를 지탱해 주는 말이고요. 감사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말이고요. 감사는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누가 신앙이 좋냐? 누가 믿음이 좋은가? 그래서 그 입술에 감사가 나오는 사람입니다. 아멘을 한 사람 없겠네. 신앙의 최고봉보다 감사다. 감사. 입술 열려서 마스크 쓰고 있지만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옆에 분도 집사님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 감사해요. 자녀들도 감사해요. 이렇게 어린아이들한테도 감사해요. 표현할 수 있죠.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오늘 본문 하나님의 뜻 세 가지,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일체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렵다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가 감사하면 극복이 되어져요. 반드시 극복이 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좋은 날이 볼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감사가 많이 잃어버렸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감사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몸이 아프거나 뭐 삶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도 우리가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지금 너는 그게 요셉의 삶 아니겠어요? 요셉이 감사할 조건은 별로 없었어요. 뭐 감옥에 들어가고 뭐 오해가 되고 뭐 인신매매 당하고 감사할 조건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마음을 아시고 늘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 삶이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형통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형통케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확실히 알았사오니 하나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그날이 도적같이